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가도 경건하거나 또 종교가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무명의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셔서 주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제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에 교회 초석이 되게 하시고자 그들을 훈련시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12반열에 올라있던 그 제자 한 사람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자의 자리에 전락해 갔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충격적인 경고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제자로 부름받은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제자의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가고 정말로 교회의 초석이 될 만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과 오늘은 예수님과 바알세불을 생각해 볼 때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사고 속에 가지고 있는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그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다 인정하지도 않지만 유대인들 사고 속에 그 귀신들 중에서도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아주 폄하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에 찾아왔던 그들과의 대화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고 조건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엇인가 조건을 내밀고 계시해 주시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조건에 합당한 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서기관들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비판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미 그들을 만나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큰 배려이죠. 은혜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볼 때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성경의 기자도 그러하죠. 사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땐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런 지리적인 근거로 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중심입니다. 그 해발 고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 자리는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울을 올라간다. 그럼 부산은 내려가는 겁니까? 부산보다 작은 도시에서 부산 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지리적인 그런 또 해발 고도가 어떤가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북이 몇 도인가 이걸 생각하며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기록의 표현은 하나님을 중심 신앙적인 중심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해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을 떠난다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 땅까지도 그렇게 소문났고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의 소문이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청년, 예수란 청년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임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더라. 소문이 나게 되죠. 예수님도 가끔 예루살렘에 가셨지만은 어쩌면 절기를 중심으로 그저 몇 번 횟수로 볼 때 숫자를 세릴 만큼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예수란 청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어떤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가보라라고 하는 것을 파견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은 종교 감시단이 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안디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라는 소문이 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그들을 지도하라고. 그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해야 되죠. 유대교 입장에서도 그 모임을 경계하겠지만은 전통적인 신앙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서 예배드린다더라라고 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더 앞서 바울이 대제사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지 사람들은 거기 어떤 종교적인 집회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가서 시찰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법에 어긋난 사람들이 속된 말로 이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잡아오도록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사울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그들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발급한 그 권한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베드로, 즉 게바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은 이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온다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증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혹여나 오해받을까 봐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온다더라라고 소문이 나니까 그 자리를 피하여 숨어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신랄하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대선배 베드로가 어쩌면은 외식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진 걸 알면서도 왜 야고보에서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느냐?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 어쩌면 자기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자기 이런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본부에 보고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소환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청문회 받을 수 있기 때문에서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따져 물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적인 모습에서도 어느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들이 나오는데 보니 거기에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더라. 이상한 집회를 한다더라. 어떠한 조금 교단적이지 못한 신학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주장들을 한다더라. 그러면요, 거기에 의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사를 보내가지고 아니면 노회를 통해서 시찰을 통해서 살펴보아라. 어떤 일인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교리에 어긋난 것인지 신학에 어긋난 것인지 우리 교단적인 신학에 맞지 않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점검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에 있든지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라도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어쩌면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가서 거기 어떤 집회가 있는지 와서 어쩌면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사사건건 어쩌면 비판을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들은 사실은 종교 감시단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통적이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만히 놔두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런 본부에서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러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성전이 있고 여기 대제사장이 있고 여기 서기관들이 있고 여기에 중심지인데 저 변방 갈릴리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서기관들이 온 것은 사실은 이렇게 시찰하러 왔다라기보다 방해노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방하고 대항하는 그런 목적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런 소문들을 막 퍼뜨려가고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이다, 진짜가 아니다, 귀신 들려 저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귀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신뢰해야 될 정통적인 신앙의 노선이 아니다. 막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폄하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의혹을 제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기관들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세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방해 놓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성령의 사역을 그들은 부정하고 그리고 소멸시키고자 한 것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오판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정통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뭔가 비주류적이고 그거는 따라가면 안 된다, 한마디로 이단이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묵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종교 지도자 그 본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성천도 부정하려고 하고 성령 강림도 부정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들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뭔가 자기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 성천의 사역, 성령 강림의 사역,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이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묵살해 버리려고 건세를 앞세워가지고 계속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일들을 벌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막 경고하죠.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이제는 죽일 것이다, 막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내용도 가르치지 마라, 막 그렇게 엄포를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두려운 일들을 벌여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버리고 정말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을 가지고라도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던 하나님이 신현,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사역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고서라도 믿으라라고 하며 능력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 믿을 수 없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믿으려고, 굳이 부정하려고 자신들의 큰세를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까지 파송했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은혜 받고 좀 잘하면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도 좀 본받으려고 하고 나도 그렇게 흉내로 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은혜에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 질투낸다. 질투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뒤처지지 말고 나도 나보다 앞선 사람들 내가 나중되었지만 내가 먼저 돼야지 되도록 해야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해야 되죠. 자기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역사마저도 부정하려고 하는 더 큰 죄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벌여가는 것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은혜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굳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대해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저항하려고 했고 대항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폄하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못 들은 채하고 만나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예수님 굳이 그들에게 그들을 이리 오라 해라 불러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독대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들의 말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들을 대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말로 나를 그렇게 쌍심지를 치고 그런 소리 했던 사람인데 정말은 나도 이는 이게 눈은 눈이다라고 하면 막 대항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러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영혼이다 생각하셨는지 그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그들의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은혜로 초대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초대하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늘 은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이러니 저러니 바빠서요.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겠어요. 못 하겠어요. 나중에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했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버려두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셨을 때 진짜 거기에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신학적으로 언약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말씀드렸는데 행위 언약은 행함으로 언약을 이루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모세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지키면 너희들이 살고 못 지키면 너희들은 멸망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를 한달째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고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들이 이것을 지킬 자를 보내주소서 백성들로 하여금 갈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차원의 구속의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래서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행위 언약을 구속자, 중보자, 즉 그리스도 성자로 하여금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시죠. 완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예요. 행위 언약, 구속은 하나인데 그 행위 언약을 이루실 분은 인간 세상에 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를 통하여서 행위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셔서 성자로 하여금 그것을 다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 자체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벽하게 성부의
성부의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것이 구속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속의 언약의 성취의 약속이 뭔가 하면은, 아들아, 너가 그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면은 내가 선민들을 내가 구원해 주마. 그 선민 인간들 아무런 한 것도 없어요. 그 성자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언약의 열매다라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 없으면 은혜 언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미완성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면은 우리를 은혜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사역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은혜 언약에 하나님과 선민을 할 수 있고, 어찌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넓은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계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셨다라는 것. 대표적인 선구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으면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들을 그 은혜로 소개하고 초대합니다. 이런 진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앞서가지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요런 한 가지를 다 주님은 다 따져가면서 그것을 그들의 주장했던 것이 다 거짓이고 그것을 따를 수 없고 정말로 그 잘못된 것들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쉽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시고 오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사탄을 무찌르러 오게 왔는데,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탄의 나라를 도리어 사탄의 힘을 빌렸으면 사탄의 나라를 또 부흥되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사탄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러 왔다라면은 사탄의 능력이 아니죠. 다른 능력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힘을 빌려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냐? 아군끼리 싸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누가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힘을 입고 하는 것이지, 바알세불,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내가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한 가지를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왕국을 멸망시키야 강한 자를 꺾어놔야지 거기에 짓눌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라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마귀의 왕국을 파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그들은 결국은 어쩌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인정 안 하려고 계속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나를 부정해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부정하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해도 안 되지만은 비교적으로 해볼 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사에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비교해가지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정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비교해 볼 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렇게 삼위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면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요약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므로 사도신경이 아주 표본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삼위의 사역으로 바라볼 때 성부께서는 계획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다 실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성자가 이뤄놓으신 구원의 모든 능력이 각각 개인들에게 적용되도록 실현시키시는 자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사역을 구분해 볼 때에 아버지는 계획해 놓으셨고 이렇게 계획대로 되면은 구원받는다. 그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루신 분은 실현시키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이루어놓으셨고 그것을 이제 각 개인에게 구원이 실현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성령의 사역을 부정한다.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실제적인 적용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지어놓고 설계 다 지어놓고 이제 내 이름으로 다 등기 해놨는데도 그다가 살아라 하게 하는데도 나는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가 삽니다. 자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빈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구속의 효과가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효력으로 발휘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다? 그럼 자기 구원도 없는 거예요. 자기 구원도. 성령을 부정하면서 성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천만의 말씀. 성령께서 딱 분담 사역이 있는데 나눠 볼 때 아버지는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한 것을 실제로 다 이뤄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각 개인에게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형편과 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데 성령을 부정한다. 성령의 사역을 부정한다. 이거는 자신은 영원히 멸망을 자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나 똑같아요.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온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그 과정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도 주라 시인하게 되고 예배자로 서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오늘도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능력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자께서는 일시적으로 오셔서 사역을 끝내고 가셨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운행하시면서 간구하는 자에게 들어가시고 역사하시고 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믿을 자에게 구원회로 성령께서는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개인적인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차는 병망덕한 이런 씻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쉽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참 마음 넓게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시고 가르쳐주시는지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 모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로 하여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일한다 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그 사역을 보고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부정하지 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인정해야 되지. 너에게도 그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정하면은 너는 결국은 구원과는 상관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 지옥의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와 불의가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하고 사람은 두 쪽 중에 한쪽에 살게 되게 되죠.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불의를 주장하며 사는 사람인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정인 줄 알고 주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은혜도 걷어차버리는, 차라리 그 자리 가지 말지, 차라리 대통령 하지 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차라리 이름 없는 서민으로 살아갔다라면 차라리 그 은혜에 더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가진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을 고위층에 있든지 서민에 있든지 내 어떤 사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일 때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불러다가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결론은 그래도 당신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돌아서지 않았겠는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늘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 가면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바대로 은혜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은혜의 계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압제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며 죄인을 은혜로 초대하심을 알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름으로 은혜를 덧입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곳까지 찾아 나온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이여 내게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정말로 바닥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늘 감각과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은혜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심이 진짜 은혜였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해방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깨우치심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왔던 서기관들이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처음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은혜 안으로 들어올 것을 그렇게 초대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계시 밖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속에 오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늘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을 우리가 결코 부정하지 말게 하시고 해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해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순종의 삶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은혜를 놓쳐버리는 자, 불행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고난중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들어가서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고, 그래서 정말 영적 저력, 영적 잠재력을 가지고, 영적 내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단단한 것이라도 험한 풍파와 시험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일날 주었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죽음의 일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저 복종시켜가며 자제해가며 절제의 은혜를, 절제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 자신을 저 복종시켜가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내게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게 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몸부림치고 더 부지런하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묵상해가며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저면의 저력을 발휘해갈 수 있게 하시고 내공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노하우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적 운동신경이 예민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험 많은 고난 많은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을 지켜가게 하시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핍박도 이겨내게 하시고 사회가 어떠 하든지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고 지혜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 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장래를 위해서 각 구역과 부서와 또 각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이웃주민 보고마 김천대대학 군 보고마를 위해서 또 교회 설립 행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출타객지 사방 같은 우리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질고리 어름다는 성도들 많습니다. 여의치 못하여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요양하며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주님 교회에 나올 만큼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신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영육의 병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이웃 주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고 빈자리 채워가게 하시고 이 지역 보고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사업과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 기획하시고 현지 어림이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장래가 촉망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과 교회 나라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김천대학 군부고마를 기획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 설립 행사에도 하나님 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이번 주일의 예배와 성교원신 예배 함께 하시고 이대의 선교사님 지켜주시옵소서. 객지사방 같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까지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